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아시죠? 그 베이비박스 설립하신 이종락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또 다른 분의 얘기도 있습니다. 19세기 욥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 이야기인데요. 그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 사셨던 분,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도 하셨고 또 신학교의 이사, 운영위원도 함께 지내시면서 섬기고 유명한 전도자 저기 아시죠?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절친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교회에 회계 집사로도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시카고에서 부동산 가지고 꽤 재미도 보신 그런 분이고요. 근데 그렇게 아주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분한테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어디냐면은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있었잖아요. 시카고 시내가 거의 다 타버리다시피 했죠. 그때 많은 걸 잃게 됩니다. 부동산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녀가 일남 사녀, 아들 하나,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 하나 있는 아들이 폐렴으로 먼저 갑니다. 상처가 좀 크겠죠. 2년쯤 지났을 때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이제 아물게 되자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영국으로 같이 놀러 가기로 가족 여행을 세웁니다. 같이 함께 가기로. 근데 출발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무디 선교팀에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은 할 수 없이 자기는 남고 가족들을 먼저 가게 합니다. 일이 끝나는 대로 곧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에 가족들을 태운 프랑스역에서 하보라고 하는 배가 뉴욕을 출발하게 됩니다. 스태포드를 제외한 가족 전부, 아내와 4딸, 가족 전부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내로부터 전보가 한 통 날아옵니다. 딱 2단어입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어요. 그 배가 한밤중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하고 말았던 겁니다. 226명이 죽었고 47명만 살았는데 그 중에 4딸은 다 죽었고 아내만 살았고. 자, 비보를 접한 스태포드는 급하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합니다. 같은 코스니까 딸들이 잠긴 사고 해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 지나갈 때 스태포드는 선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딸넷을 한꺼번에 다 뺏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밤새도록 절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는 중에 밤이 깊어갈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데, 야, 네 딸들을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여태 키워온 거냐? 네 딸들은 천국에서 지금 편히 쉬고 있느니라. 자, 아침이 밝아오면서 스태포드의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더랍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불만도 다 없어지고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자기를 엄습하는 걸 느낍니다. 그때 그 평안을 시로다가 얼른 적어 놓습니다.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큰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아내는 직접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내의 얼굴이 놀랍도록 평안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스패포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자, 그때 스패포드가 적었던 시에다가 무디 선교팀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노래가 하나 탄생합니다. 가사가 뭐냐면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노래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 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한 선지자로, 같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예언을 한 선지자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이 타락의 정도를 더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였더랬습니다. 멸망을 앞에 둔 나라들의 특징이 있죠. 멸망을 앞에 둔 나라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부패와 타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걸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선지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속이 터지죠.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달라붙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죠. 응답이 없으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안 들어주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악이 점점 기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선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이거 좀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야, 하박국, 네가 보기에도 타락했지, 예루살렘이? 내가 얘네들 그래서 심판할 거야.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이 얘네들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 너 바벨론 알지? 바벨론을 내가 준비해놨다. 걔네들 사납고 흉폭하고 잔인하다는 소식 너도 들었지? 걔네들 불러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기겁을 하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타락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갈대아 사람들은 악하고 천한 이방 사람들인데 어떻게 악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주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덤빈 하박국 선지자가 당당하게 본문에 와서 외치는 겁니다. 다 따지고 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높은데 성루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딱 버티고 섭니다.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그러죠. 하박국 선지자가 당당합니다. 자신이 따지는 이 질문에 하나님 딱히 하실 말씀 없을 거다. 하나님도 아마 핑계 대실 거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 없죠?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당당하게 덤벼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요약하면은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 대답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신 칭의의 교리,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이끌어낸 구약 성경의 근거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불의한 세상,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돼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 세상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뿐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멸망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그 시기에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 왜 믿음을 말씀하실까? 오마카세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마카세 스시라는 말도 있죠. 스시, 음식이지 않습니까? 오마카세라고 하는 게 일본 말이죠. 일본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날의 특선 요리,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특선 요리. 손님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셰프가 그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거 차려달라. 그런 뜻이 됩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셰프에 대한 존중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마카세, 오마카세 스시 당신이 만들어주는 대로 먹을게 이런 뜻이죠. 점잖은 손님이 점잖게 자리를 잡고 앉으면은 셰프가 그날의 특선 요리로 정중하게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꿔 쓰는지 아세요? 이모카세.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좀 아시나 본데 식당에 이모님이 알아서 차려주시는 거 그대로 먹을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서 차려주세요. 그런 얘기죠. 한동안 중고등학생 애들이요. 자기가 하는 분식집에 이런 메뉴들이 있었더랬습니다. 메뉴 제목입니다. 뭐 떡볶이 뭐 이런 같이 메뉴인데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거 이런 메뉴가 실제로 있었더랬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난기 많고 또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춘기 애들 중에서 뭘 먹겠느냐는 주인의 질문에 농반진반 아무거나요. 빨리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자꾸 생기니까 센스 있는 분식집 주인이 개발한 메뉴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거. 이놈 자식들 장난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오마카세가 됐든지요, 이모카세가 됐든지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거, 뭐가 됐든지 간에 모두 그 집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 단골 손님이 그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서 맡겨주는 거죠. 차려주는 거 먹을게요. 자, 그 집에 대한 믿음 더하기 사랑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사실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믿음도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만한 믿음도 없었더랬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선지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그런 백성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을까? 식당 주인 셰프를 존중하는 점잖은 손님의 오마카세를 닮은 점잖고 품위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품위는 좀 없지만 주인의 선택을 믿는 사춘기 애들의 장난스럽지만 사랑이 담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고 따지고 덤벼드는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닮은 믿음일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고 그러죠.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이 이 5권의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려서 뽑아낸 항목이 613가지 조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눠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가지, 또 이거 이렇게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합쳐서 613개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뽑아냈는데 그 613개의 계명을요, 시편 15편에 가서 보시면은 얘를 11개 항목으로 추립니다. 시편 15편에서 11개 항목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11가지가 쭉 나옵니다. 시편 15편에. 그리고 이사야 33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 33장 15절에서는 얘를 다시 6가지 항목으로 추립니다. 6가지가 이런 겁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6가지로 다 이사야 33장에서는 추렸습니다. 그리고 미가 6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미가 6장 8절에서는 얘를 다시 3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3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미가에서는 3가지로 율법을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줄인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위,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의 배경에, 그 바탕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율법의 결론은 믿음인 셈입니다. 믿음인 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길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더 요구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만 지켜라, 그런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그걸로 족하다. 너희는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못한다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이 훨씬 큰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면서 세상을 정의롭게 세워가실 책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시는가?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거 왜 그냥 두고만 보시냐? 손 좀 보시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다른 질문은
왜 악한 자가 심판자 노릇까지 하게 하시는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까지 심판하게 만드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있는 게 모순 중에 모순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덤벼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대답하셔야죠.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쓰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선한 자가 힘을 얻어서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 그게 선이고 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하고 있는 선한 자가 힘을 얻어서 나쁜 짓 하는, 나를 괴롭히는 악한 놈을 거꾸로 때리는 것, 그게 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요?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가 선한 자일 수 있을까요? 강한 자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약한 자가 선한 자일까? 당하고 있는 약한 자가 선한 자일까요? 아니면은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선일까? 민주주의에서는 숫자가 정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과연 그런가?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다. 우리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될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믿음.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으실 걸 믿는 믿음. 약속하셨으니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기다림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멀리 떠난 연인이 떠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인이 반드시 돌아올 걸 믿는다면 기다릴 수가 있겠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지 않고 딴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다. 4절에서 말씀하죠. 자기가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 먼저 간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못하는 거죠. 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 이분은 그 영상 앞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만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복은 셀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 영상에서 보셨죠? 그분의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된 인생들은 모순된 세상의 잘못된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깁니다. 하나님 왜 두고 보시기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근데 모든 책임은 죄를 지은 저희 자신에게 있다는 거
알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